인사합니다. 성령님으로 깨달음을 받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믿으시면 우리 교회는 평상시와 같이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첫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영적 추수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거푸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육적인 열매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셨고 또 실패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병마로 고생하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간 속에서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또 마귀가 또 우리한테 던져주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일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받게 하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정말 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붙어서 정말 가지와도 같이 끝까지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 자리를 채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써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가면서 기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삶을 이루게 하시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주실 추수감사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영적 추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교훈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과 영원 추수 주일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걸 다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맞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에 감사하자.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겪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어느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 학식이 많은 지식인, 아무리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 또 아무리 예쁘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여러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없어지면 고만입니다.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이야. 건강을 회복시켜 주더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줘서 다시 살게 하시더라도 죽기 전에 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서 싸우니.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 말씀을 기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가봅시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죽어 다 먼저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였다.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 항상 분명하고 확고한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날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것만 확실한 거예요. 과정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린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육체로 태어난 이상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부여받은 대로 내게 정해진 인생의 삶을 살다 가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아니면 병으로 죽든, 사람은 다 시간이 되면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냄을 주고 또 이 땅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 있게 만드셨다 그러면 그 돌아가게 하신, 나게 하신 분도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혼자 내 맘대로 온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 몸을 타고 왔죠. 근데 내가 살다 갑니다. 죽습니다. 그럼 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에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죽음도 다스리고 생명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심판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도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마다 매 순간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심판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을 받았다면 죽음 후에 왜 심판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은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이 있으면 죽어도 거기 가서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종결이 아닌,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의 삶 속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삶에 대해서 체크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에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막 살다가도 괜찮고 착하게 살다가 똑같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공평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다고. 모두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같이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다 그러면요, 우리 긴장하며 깨어있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너희들이 잘 인생의 순간순간을 체크하며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런 것을 관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호련히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보다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지금보단 더 잘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히 정해져 있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여러분, 믿고 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삶에 대하여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정확하게 여러분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보냄받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됨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좀 저런 사람인데 봐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기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만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감당하기 오셔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심었으면 거둠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과도 같이 죽음을 잘 준비하여 여러분도 잘 심판받음을 깨닫고 잘 죽음에서 승리하고 심판에서 승리해 가는 우리 다음 주일에 감사의 주일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깨닫고 믿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가 다 받은 것 자기 멋대로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기가 잘 간직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늘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같이 눌려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입을 거 먹을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를 두둥기며 살았어요. 옆에서 밥을 먹고 나면 자기가 먹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옆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병으로 고생하면서 개들이 와서 핥아줘야 시원할 정도로 살이 헐고 못 먹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대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표현하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내가 내 심껏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요, 이 도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 사셔요. 여러분, 그러면 집이 없으면 도배할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도 모르나 봐. 집이 없으면 도배할 일이 있어요?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요? 여러분 잘 들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벌었다고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함께해 주었어요. 건강을 주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김효순 권사님 앉아 계신데 저분도 도배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지금 못 다녀요. 왜 못 다녀요?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런 힘이 없어 이제는. 내 거요? 없어요. 거기다가 김 권사님 돌아가셔봐. 권사님 가져갈 거 있나? 한 가지도 없어요. 만약에 김 권사님께서 아들에게, 야 이놈아,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산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집만 딱 쪼개가지고 아니면 팔아서라도 내 관에 넣어줘. 그러면 장례도 안 지내 아들이. 내 것이 어딨어요.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거만하게 살지 마세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내 거 없어요. 이 부자에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부자는 자기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썼어요. 거지도 안 보였어요. 가난한 사도 안 보였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11조도 안 드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11조 드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누리며 살도록 다 주는데 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것이지만 야 너희도 세상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9개 너희들 마음대로 써. 1개만 나한테 드려. 이게 11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1개 내 드리는 겁니다. 내게 드리는데 이 1개를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 것을 인정하고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11조 못 드리려면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죄송한데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서 어느 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줘야 됩니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막 사용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었어요. 죽었더니 어머,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음부야, 지옥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이 내려와 고통스러운지 벌레가 들어와 고통스러운지 그건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요. 이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혀에 좀 넣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이거 들으실까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벌게 하신 거예요. 은색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풍족하게 살다 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듣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자의 소원을 듣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번에 추수감사는 정말 이와 같이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정말 이 부자가 한 말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감사, 정말 감사의 감사가 되시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자가 말하는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때 이제 형제들에 대한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죽은 나사로가 저기 있으니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5명의 형제들이 가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죠. 만약에 부자가 살아서 그 말을 했다면 뭐예요? 믿어서 깨달음으로 그 말을 했다면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도 이 사명을 빨리 회복해 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주인 삼고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믿고 너는 어느 때 가면 유튜브에 가보면요, 그 뭐 헌금을 몇십억을 했느니 12조 생활을 끝까지 했느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니 이런 거를 다 들었어요. 난 가짜라고 믿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걸렁요. 여러분 내 맘대로 믿었으니 뭐가 달라집니까? 무슨 변화가 옵니까? 내 맘대로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걸렁요. 그냥 세상과 똑같걸렁요. 죽었걸렁요. 지옥 갔걸렁요. 그 여러분 뭐 알아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때 늦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호화로운 잔치라고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배를 뚝뚝 두드리면서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육체가 건강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하여, 내 자식이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내 형제가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깨어서 나가서 전하여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우리 하루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다행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지옥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나마도 나라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야 돼서 천국 가 있을 때 그 지옥 가서 여기는 60을 살면 70, 80, 90, 100세 살면 죽지만 거긴 영원히 보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신용대 목사는요 그게 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고통이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나? 그게 저주죠. 그게 고통이죠. 뭐가 고통이겠습니까? 이 사명 여러분께 있음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3명씩이나 죽었다가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이 정답이에요. 얘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너 집에 가도 너 형제들은 안 믿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여러분 3일 동안만 견디면 다 잊어버려.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꼭 문상을 합니다. 가서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왜 절을 하냐면 무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저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곳이라 생각하며 살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제가 인사를 합니다. 헌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얼굴도 그 사람과도 같이 거기다가 걸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었어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깨달아지는 분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는 그것에 감사합시다.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과 다다음 주에 있을 영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영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자가 살아서 여러분 너희 형제에게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썽 피우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한 해 이틀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도 난 들을 것이 없어, 난 어려워, 나는 힘들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정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니 내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부자가 소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도 아직 복음을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음 주 감사도 넘치게 되지만 그 다음 주일의 감사도 넘쳐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